1119페이지 학생은 예레미야서 41장 1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7월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한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 정복으로 세운 바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한 모든 유다인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때에 사람 80명이 그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부터 와서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경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서 울며 행하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여 그들이 성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로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였으므로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 형제와 함께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두려워하여 봤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죽인 시체로 거기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시위대장 느부스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 하여 떠나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향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 장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에게 포로되었던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군대 장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인과 유아와 항관을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어 애굽으로 가려 하여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의 그 땅 정복으로 세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인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조금 복잡한데요. 이 두 사람이 세 사람 정도만 우리가 이름을 좀 알고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1절에 나오는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1절에 보니까 왕의 종친이지요. 종친이면서 그리고 왕의 장관이고 그리고 이 전쟁 중에 아마 이 부대의 지휘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하들을 데리고 다니지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지금 성경에서 제공하는 정보로서는 왕족 출신이고 왕족 출신이라는 말은요 다윗 가문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왕의 장관이고 지휘관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부하들과 함께 누구에게로 오죠?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 데려왔습니다. 그다리아. 이 그다리아는 바벨론 왕이 총독으로 유대 땅을 총독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그다리아가 어제 말씀에 보면은 지금 유다 땅을 아주 빠르게 지금 안정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 그 40장 12절 보시면은요, 그 모든 유다인이 쫓겨났던 각 처에서 돌아와서 유다 땅 미스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실과를 심히 많이 모으니라. 이렇게 이제 이 유다 쪽을, 유다 나라를 빨리 이렇게 이제 안정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리아는. 그러니까 어쩌면 이 그다리아는 지금 이 바벨론의 통치가 아주 길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요. 그 길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70년 이 포로 생활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전하는 그런 말씀들을 그다리아는 듣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 통치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것이 아니니까 빨리 이제 그 바벨론의 통치 가운데서, 그래서 그 오는 사람들에게 다 이런 9절 같은 데 말씀도 보면은 40장 9절입니다.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함을 가로되 너희는 갈대아인 바벨론입니다. 승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거하여, 이 땅에 유다 땅에 거하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그렇게 지배를 받으면서, 이것은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잖아요. 그래서 수용하고 이곳에서 이렇게 이제 바벨론 통치 가운데서 이렇게 살도록 그렇게 이 유대 땅을 잘 지도하는 지도자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다리아가 나오고 그다리아에게 이르러서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이 떡을 먹는다는 얘기는 손님을 잘 접대해서 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다리아가 이스마엘을 이렇게 손님으로 잘, 그리고 그 미스바로 찾아온 동족으로 이렇게 잘 환대해서 이렇게 떡을 먹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그래서 이 그다리아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이렇게 분열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유다 나라를 다시 재건시키려고 하는 총독으로서의 임무를 다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말씀에 보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이 어제 말씀 40장 16절 보십시오. 16절은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이 요하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보면은 이스마엘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이스마엘을 제거하겠다. 하라고 하는 말을 이 그다리아가 네가 이 일을 행치 말 것이니라. 너의 이스마엘에 대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그다리아는 요하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금 나갈 방향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다 더 이상 분열을 하고 이렇게 지금 이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의 유다의 나라의 형편이 주전파와 그리고 이 화친파 이렇게 해서 분열하고 서로 반복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다리아는 아마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통합을 해서 그렇게 빨리 유다를 재건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겠지요. 그런 성취 지향적인 빨리 어떻게 이루어야 될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열린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다리아처럼 지금 그다리아가 이루어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이곳을 이 유다를 재건하고 다 국민을 통합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은 잘 이렇게 통치를 해서 하나로 잘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내부에 있는 적을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오늘 이 그다리아가 이스마엘에게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마엘은 그러니까 아주 또 이 이스마엘은 왜 또 이렇게 자기를 환대해주는 그다리아를 지금 또 배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죽이러 왔는데도 아주 그다랴가 이렇게 환대해서 함께 식사를 나눌 정도로 뭐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온 것처럼 우정을 나누러 온 것처럼 이렇게 그 모습으로는 아주 그런 설명이 잘 안 되고 속에서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렇게 와서 이제 함께 떡을 먹었어요. 2절을 보십시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한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그리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한 모든 유다인과 거기 있는 갈디아 그리고 바벨론 군사도 죽였습니다. 이 그다랴가 이 이스마엘이 왜 이렇게 그다랴를 죽이고 이렇게 했는지 뭐 정확한 이런 정보는 지금 성경에서 나오지 않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혈통으로 보나 그리고 그 직위로 보나 직분으로 보나 지금 이 이스마엘은 거기 그다랴에게 모여든 많은 지도자들보다도 아주 위에 있었습니다. 왕족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이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그다랴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그다랴는 아주 매국노같이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또 왕족도 아닌데 내가 이스마엘 밑에 있어야 되느냐? 아니 이스마엘이 그다랴 밑에 있어야 되느냐? 어떤 이런 그 자존심의 문제도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 왕족의 이 잘못된 다윗 왕족의 유다 나라에 행한 악행은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여호야김 왕이나 시드기야 왕의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멸망시킨 장본인들이지요. 근데 마지막까지 이 왕족이 다윗 왕조에 속한 왕족이 마지막까지 지금 이 유다를 혼란과 반목 가운데로 이렇게 빠뜨리게 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줄 보면은 18줄 보시면은요,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인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니까 다 애굽으로 또 피난을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잡혀가고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갈대아로 또 애굽으로 이렇게 또 피난을 가고요.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이렇게 재건될 그런 희망마저도 완전히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 유다는 이스라엘은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면은 거기에 세워져 있는 이 왕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거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나라를 지금 이렇게 세워가야 되는데, 그곳에 지금 이 이스마엘 같은 이스마엘로 대표해서 보여주는 다윗 왕조에 있는 그 왕족들의 정체는 뭡니까? 이 왕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의 의를 위해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족 출신이며 아주 고위직에 있었다고 하는 이런 그런 신분적인 것 때문에 그런 신분에만 내 기회에만 더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다랴는 사반의 이 가문이거든요. 가문이 지금 다윗 가문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가문이란 말입니다. 그런 그다랴의 통치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은 아주 이렇게 이 하는 모든 일들이 대의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족 다윗 왕가에 속해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자기의 그 명예, 자기의 그 어떤 그 직위, 자기의 신분,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 이런 데 매여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완전히 흐트러지는 것이죠. 이게 다윗 왕국에 속한 왕족들의 큰 책임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다윗 따로 뭐 목사나 뭐 장로나 이런 직분자들만 다윗 왕가고 우리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님 다윗 왕조의 영원한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피줄, 예수님의 피를 먹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은 예수님 가문에 속한 다윗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으면은 지금 이스마엘처럼 이렇게 자기의 영단 의를 위해서만 살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공동체인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의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그렇게 운명적으로 그렇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도록 구별된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럽니다. 구별된 무리라 이런 말이거든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으로 다른 사람들 보고 니나 잘해 이러지 말고 우리 함께 잘해야 됩니다. 함께 잘하는 게 어떤 것이냐? 뭐 이렇게 그다래처럼 무슨 그냥 하여튼 빨리 우리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든가, 뭐 또 이 이스마엘처럼 내가 지금 뭐 내 자존심에 매여서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빨리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내려놓고 제거하고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그의 나라와 의를 이제 혼자 구하기 힘드니까 함께 구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바로 이 신앙 공동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뭐 이렇게 외국으로 어디 승가를 가고 죽음을 무릅쓰고 무슨 이슬람 있는 무슬림 마음대로 들어가고 꼭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살면서 이렇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이해하기 쉽게는 부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내 나라를 포기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내 나라를 한번 포기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즐거움 혹은 내 어떤 그 만족, 내 어떤 이익 이런 것을 한번 포기해 보고, 그래서 자그마한 것을 포기하고 그러면 나중에 큰 것을 포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 매일 이렇게 죽는 자기를 포기하는 것 안 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말들은 다 헛된 그 맹세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들은 말씀이나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나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심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요. 그래서 3절 보십시오. 이스마엘이 미스바에서 그들의 왕자 모든 유다인과 있는 가데인들 죽였다. 아주 그러니까 큰 애국자인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지만은 사실은 자기의 그 옹졸한 자기의 자존심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놓쳐버리면은 참 인간의 그 아주 그 배신 이런 인간의 더러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4절부터 보십시오. 그가 그다리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미스바를 완전히 장악한 거죠. 그죠? 미스바하고 지금 그다리가 있는 것은 미스바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하고는 거리가 또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쪽에는 또 뭐 다른 장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회장병들이죠. 그 군대 지휘관들과 무리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전혀 몰랐다는 거죠. 5절 봐보십시오. 때에 사람 80명이 그 수염을 갖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 여기는 말이죠 북쪽 이스라엘의 그 중요 도시들입니다. 세겜 들어보셨죠? 실로 들어보셨죠? 사마리아 들어보셨죠? 이게 전부 다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성지거든요. 이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이미 파괴되었지만은 그 성전이 있던 여호와의 집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려고 지금 이렇게 여행 중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부릅니다. 이 순례자들은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옷을 찢고 몸을 상하고, 이것은 극한 그 회개 그리고 슬픔을 표시하는 애도의 표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사드릴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이제 그 멸망한 완전히 무너진 성전터에 와서 지금 통곡의 벽, 이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이렇게 순례하면서 통곡의 벽이 있는 데 가서 막 울고 한다는 거, 성지 순례하면을 보여주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순례자들입니다. 이 순례자들이 쭉 그 사마리아로부터 세겜으로부터 실로로부터 와서 미스바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미스바를 오게 되면은 미스바의 충동이 죽은 거, 이런 거 다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봐보시죠. 6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 순례자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서 울며 행하다가 자기도 울면서 순례자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들을 만나 아이가마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그다랴는 자기를 죽여놓고 이 80명의 순례자를 보고 그다랴에게로 자 갑시다. 우리 이제 그다랴에게로 갑시다 하고 데리고 가서 성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더불어 그 순례자들을 구덩이에 던지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야비하죠. 그죠? 어떤 자기 그 지금 구태탄을 일으킨 거죠. 말하자면 그것을 숨기고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죄 없는 그냥 이 순례자들마저도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러면서 8절 보십시오.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은 밭에 다 감추어줬으니까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였으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 영장으로 죽이지 않았다. 저기 식량을 어디 숨겨놨다고 막 이 전란통에 혼란스러우니까 이런 양식들을 어디에 숨겨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식량을 숨겨놨으니까 그거 제발 줄 테니까 우리 좀 살려달라. 그래서 살려줬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가 뭐겠습니까? 그죠? 내 살 것, 내 살아가는, 내 그냥 그러니까 아주 이 광기에 물드는 잔인한 전혀 하나님 나라하고는 다윗 왕족, 다윗 왕가에 속한 무리로서는 전혀 자기 미달이지. 오직 자기의 욕심, 자기의 배. 그래서 식량이 감춰놨다는 얘기 듣고 그 10명은 또 살려주고. 9절 보십시오.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 왕 바사를 두려워하여 이제 이렇게 팠던 것인데, 지금 그 구덩이의 유래를 얘기해 준다 그죠? 별로 중요치 않은데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죽인 시체로 그 구덩이를 채우고, 그리고 10절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사로잡아서 어디로 갑니까? 암몬 자손에게로 피난하려고 도망갑니다. 그저 내 살길, 그저 내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묵상하시면서 좀 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 신분에 걸맞게 살지 않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 않으면 사람에게 끌려서 이리저리 불쌍한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바벨론으로도 잡혀가고 또 애국으로도 또 잡혀가고 또 도망가고, 그리고 또 이 지금 이스마엘에게 붙잡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암몬으로도 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님은 오직 왜 꼭 예수냐? 꼭 예수입니다. 예수님께 딱 매여 살지 않으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노예하게 되고요. 사람 눈치 봐야 되고요. 이렇게 경제 눈치 봐야 되고요. 정권 눈치 봐야 되고요. 참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인이신 예수님만 딱 붙잡고 그 통치 가운데 있으면 거기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평안이고 거기가 안식이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살아남아야 되지요. 포로로 잡혀서 끌려다녀야 되지요. 11절 보면 이제 요하난이 나옵니다. 요하난이 이제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11절로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부하들을 데리고 같이 하는 사람을 데리고 이스마엘을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에게 포로되었던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해서 암몬 자손에게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하난이 그 이스마엘을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사람을 다 찾아온 거지요.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데리고 이제 이 요하난은 또 어디로 갑니까? 17절 보니까 애국으로 가려고 또 이제 도망가야 됩니다. 바벨론 왕이 무서워서. 자,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어떤 이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 그런 우리 가치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치관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이렇게 세우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한 10분 정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